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걸쳐 있는 베스도 앞에서 신문받던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하여 신문했다가 별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냥 바울을 석방하지도 않고 2년 동안이나 구류시켰던,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상소로 인해서 로마로 이렇게 소환되어져 가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과정이 25장 그리고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미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제 유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지만 로마군의 주둔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총독은 가이사랴에 자기의 어떤 총독 관저하고 부대가 있지만 예루살렘이 유대의 중심지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일종의 부임 인사,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겠죠. 이제 부임 인사를 이렇게 할 때에 그때의 대제사장과 또 그 유력한 이들이 이 베스도에게 청하는 겁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하자고, 당신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목적은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베스도가 또 지혜롭게도 빠져나가죠. 가이사랴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또 다시 가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해결할 일이 있으면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목적은 뭔가요? 새로 부임한 총독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을 합하게 하려고 그들이 원하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너 예루살렘으로 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오늘 이 베스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로마 황제에게 청을 넣었으니 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즉 로마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포르포카치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포카치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옛날에 신문고 있었잖아요. 동 울리면 왕에게 직접 상소하는, 로마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로마 시민은 이 프로포카치오를 행하면, 즉 로마 황제에게 내가 직접 상소를 하게 되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스도도 네가 로마 시민이고 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너 그러면 로마 황제 앞으로 가라.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마치 우연의 연속이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하여간 우연한 행동들에 의해서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면, 또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길을 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붙들려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죠.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할 운명인데 그 운명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운명이 여신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5장과 26절을 보면 이 바울의 재판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모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 5번 정도 재판을 받는데요.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붙잡혀서 이제 천부장 또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또 유대 사내들인 앞에서 또 벨릭스 앞에서 지금은 또 베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이 아그리빠하고 또 베스도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장, 22장, 26장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바울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이오그래피,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합쳐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는 어떤 그에게 일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때 당시 유대의 왕이었는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행한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한번 25장 19절 보실래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 사람의 죄목이 뭐냐? 2년 전에 벨릭스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지금 유대의 가장 큰 현안이 저 바울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들 말처럼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건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로마에 해를 되는 일을 하는 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저 사람은 예수라 하는 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에게 말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후임인 베스도도 지금 목적 하나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바울을 내주면 될 것 같은데 저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쩐지 그 일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벨릭스보다는 더 공정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 또 자리 왜 연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고 황제에게 탄원서를 냈다고 하니 프로포카처를 했다고 하니 가라 말이야. 짐을 또 넘기는 거죠. 베스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앞으로 돌아올 후폭풍이 예견되는 일들에 대해서 처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5장 26장을 읽어보면 저는 참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재판을 여러 번 받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깁니다.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교회들이 회심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개척하는 이야기를 더 길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은 툭툭 건너뛰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신문받고 또 바울이 하여간 이렇게 총독도 바뀌고 그런 과정들을 길게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였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누가의 의도를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그래서 결국 이 재판정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9장, 22장 또 26장에 바울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 합니다. 내가 원래 아주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 또 스데반 죽을 때도 옆에 있었고 내가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우두머리란 말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국 누가가 이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에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어떤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가를, 어떤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를 길게 쓸 것 같은데 바울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걸 알고 그랬겠습니까? 누가가 앞으로 이런 걸 쓸 거라고 짐작하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일이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고요. 또 감정도 아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직접 편지글을 써보낼 때에 자기를 앞세우는 일은 거의 하질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지면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왜 이명래 고약, 우리 뭐 별로 이렇게 요즘처럼 병원이 많지 않고 또 의약품이 흔하지 않을 때에 저도 어려서 제가 붙인 기억은 별로 잘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어른들이 붙이는 걸 보면서 무서워했다는 생각은 납니다. 왜 까맣게 생겼잖아요. 불로 이렇게 달궈서 딱 붙이는 거. 근데 그 고약이 뭡니까? 결국 그 고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빨리 곪게 해서, 즉 빨리 병균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터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균을 빨리 빨아내면서 그것을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증상을 발현시켜서 없애는 것이지 그 고약 자체에 뭔가 효능이 있어서 막 사라지게 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고약을 붙인 자리가 빨리 곪게 되고 빨리 터지면 진물이 다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아물게 된다. 고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으는 겁니다. 병균을 모으는 거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66권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을 읽어왔어요.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동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삶이 바뀌거나 우리가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처럼 한순간에 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바울에게 있었던 변화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릇된 일은 내가 바로잡아야지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소욕해하는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들을 직접 나서서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다메섹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오늘 사도행전은 묻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하신 분은 복된 분이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제 경우를 들면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의 가정으로,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를 고민해 본 적도 별로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길을 걷고 했으니 뭔가 저에게 다메섹 도상의 바울과 같은 이런 게 그런 극적인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거나 또 저희들이 목사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국은 매 순간순간이 고약 같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약하게 하는 불신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는 것, 판단이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들이 계속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치 고약이 붙어서 터져나가듯이 터져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의 다메섹 회심과 같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로소 주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바라기는 그것이 우리가 늙어서 병석에서 박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조금 더 이렇게 팔팔하고 아직은 우리의 생각과 건강이 살아있고 또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어떤 극적인 회심이 들어와서 이제 나는 예수 말고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도 오늘 사도 바울, 제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2년의 구류를 이야기했지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 나이나 적습니까? 이미 나이도 많아요.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하나님께 그냥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바울에게는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더 굳게 만드는 아마도 계기가 됐을 겁니다. 오늘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가 나누는 대화를 보세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뿐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들이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그리빠 베스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내가 묶인 것 말고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법정에 서 있는 기도자고 한 초라한 죄수가 이미 그때 당시에 권력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휘황찬란한 어떤 그 재판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야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우리는 뭐 파스 하나, 고약 하나 붙였다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고 또 세상이 주는 열매가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법정 앞에선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으니 오늘 저희들 몸에 단 좋은 약 한 첩, 좋은 고약 하나 붙였다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어떤 그 욕망의 고름덩이가 언제쯤이나 좀 터져 나갈까. 이거 터졌다 생각하면 또 쏟고 하잖아요. 감정이건 생각이건 이성이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들 말입니다. 자꾸 터져 나오겠지만 별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의 고약이라도 붙여야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신앙,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